또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는 저희가 구원의 언약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용서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옵시고. 아멘. 우리 성경의 약속 가운데 큰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몇 가지 약속을 우리가 추리면 아주 핵심적인 약속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가 구원의 언약이고 또 하나는 오늘 공부하는 용서의 언약입니다. 우리 삶은 용서가 늘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왜 용서가 필요한가 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유전적으로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코에 숨이 붙어있는 한 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한 항상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세력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계속적인 이 죄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성경적 의미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 세상적인 죄를 그냥 이해하는 대로 성경을 이해하면 이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죄는 뭐 교통법규를 어겼다든지 또 남을 뭐 죽였다든지 크게 절도를 했다든지 뭐 이런 죄의 기준을 따지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런 죄를 우리는 짓지 않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말하는 죄는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원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십계명. 성경 전체, 이 성경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꽉 압축하면은 모세오경으로 압축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사실 구원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을 다시 꽉 압축하면은 십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내용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 마. 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듣지 말지 마.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팔지 말라. 이 하나님이 10가지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 대표적인 계명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또 꽉 압축하면은 마태복음 22장 저 37절로 40절에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또 쭉 압축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본질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 두 계명을 다시 또 압축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있지만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이 두 계명도 다시 또 압축했더니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로 꽉 압축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제 우리가 이 사본의 원본을 찍어내는 사본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 근본 핵심이 사랑이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구약에서는 이걸 헤세드라고 부르고 또 신약에서는 아가페라. 아가페라는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을 말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 모습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서렸는데 그 영광이 뭐냐? 그 영광이 자기 희생의 사랑의 영광이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율법의 십계명의 글자가 율법의 전부가 아니고 이 율법의 글자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그 저기 그 북극이나 남극의 이 빙산들 있죠. 어마어마한 빙산들. 그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이 물 위에 바닷물 위에 조금 나와 있는 이 보이는 일각이 있죠. 빙산의 그 윗부분. 그거는 글자에 해당해요. 십계명의 글자들은 마치 빙산의 일각 같아요. 근데 원래 십계명의 의미는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큰 빙산. 보통 한 10분의 1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어마어마한 빙산이 있는데 그 빙산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우주적인 사랑.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죄인을 70번씩 7번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한 번은 물어서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고대 이 선지자들의 법에는 3번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번. 근데 베드로는 3번에다가 얼마를 더했어요? 4번. 배를 더해가지고 6번에다가 또 한 번 더 보너스를 더해서 7번 용서하면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490번만 용서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법의 본질입니다. 무한한 사랑. 이 무한한 용서. 무한한 자비.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의 핵심이죠. 이게 빙산, 어마어마한 이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우주적인 이 사랑이죠. 이 우주적인 사랑의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글자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 계명에 보면 내 종과 남종과 여종도 안식일에 쉬게 해라. 짐승도 쉬게 해라. 이렇게 할 때 그 남종 여종은 이스라엘이 있던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의 상황에 쓴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죠. 또 이 십계명의 원칙은 온 우주 천사들을 이 모든 우주가 다 그 이
다스리는 원리가 이 십계명의 원리인데 그 원리가 천사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천사들에게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인간 세상에 죄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이 원리는 안 변하죠. 큰 이 사랑이라는 원칙은 있지만은 그것이 인간 세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표현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거는 이 죄 세상에서 필요한 거지만 근본 이 원칙은 사랑이죠. 무슨 사랑이라고? 아가페 사랑, 이타적인 사랑, 무아적인 사랑, 어마어마한 이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은 이기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이타적 사랑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저 한 3번, 뭐 7번 조금 더 많이 하면 뭐 얼마 이렇게 용서하고 싶지 무한대로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무한대 법을 지킬 수 없어요. 옛날 바리새인들이나 성경에 이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들 보면 항상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 때 그들은 그걸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좀 네거티브, 소극적인 율법 정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네거티브, 소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뭐 하지 말라. 그거까지만 하면 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좀 아주 매력있게 보여서 그래서 예수님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계명을 지켜라 했어요.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그랬더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쭉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법관이 말하기를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법관의 삶은 참 이 사람 보기에는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런데 이 부자 법관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그 글자들만 생각해요. 글자. 내 사람을 안 죽였으니 나는 계명을 지켰다. 뭐 간음을 안 했으니 나는 계명을 지켰다. 남의 거 내가 훔치지 않았으니 나는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죄라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뭐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대로 뭐 나는 법 어긴 거 없어요. 남에게 뭐 죄인이라고 취급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다 이렇겠어요.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죄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또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 글자만 안식일을 지켰다. 하나님 이름 함부로 안 불렀다. 다른 신 안 섬겼다. 이렇게 글자로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수령에 올라와 있는 이 얼음덩어리 그 빙산의 일각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밑에 바닷물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큰 빙산, 얼마나 큰 빙산인가 하면 우주보다 더 큰 빙산. 하나님의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의 율법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입니다. 그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 그러니까 그 법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 모두는 다 죄입니다. 행동으로는 남을 죽이고 뭐 이렇게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죄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큰 사랑의 법에 비춰보면 그게 다 죄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어제 니고데모 같이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실 때는 그 사랑의 법으로 살지 않는 우리의 생애는 내 생각으로든 마음의 동기로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런 죄를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어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불뱀의 독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거죠. 치료할 수 없는 거죠. 이 죄의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우리 힘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것을 우리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셨어요. 어제 구리뱀을 쳐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 힘으로 죄를 치료할 수 없잖아.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모든 세상 죄를 다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라 이렇게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예수라. 이거는 그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구약의 말로 하면 여수아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여수아. 이게 신약의 말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내신다. 이 죄된 본성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권한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요한일서 1장 5장. 여기 이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 이렇게 이 confess한다 하는 자백한다는 말은 그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죄를 짓습니다. 제 마음 깊이 정말 이 죄를 인정하고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새로운 창조를, 정직한 영을 지속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믿음직하시고, 미쁘시다는 말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지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저 예레미야 31장 34절 새 언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또 용서해주고 해도 또 기억하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과 히브리서 10장의 이 약속을 바울이 다시 또 인용합니다. 새 언약의 약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품성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 옛날은 돌판에다 새겼어요. 옛 언약에서 돌에다 십계명을 새겼지만 새 언약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법으로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음에 새기는 건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본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걸 주시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매일 죄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 죄를 사한다. 이 아피엠이라는 말은 죄를 완전히 가져가고 제거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는 그 죄를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뿌리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성소제도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면은 이 양을 끌고 와야 돼서 성소. 그래서 양을 끌고 오면은 제사장이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양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해요. 보통 양을 이렇게 앞다리 두 개 다 묶고 뒷다리를 묶어서 이렇게 쓸어대요. 그 머리가 지성소로 향해 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 법을 어긴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지성소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양을 대신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양을 쓰러뜨려서 쓰러진 양의 머리에 안수했어요. 안수하고 죄를 자백했어요. 그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 그 뜻이 구약에는 그런 뜻이에요. 그 양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죄를 자백했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정직하게 자백했어요. 왜 머리에 손을 얹고 자백하느냐? 사람의 죄는 머리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생각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사령탑이 여기 있어, 머리. 이 마음에서 다 모든 게 출발하는 거죠. 마음의 은밀한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반복돼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여기 있어요, 마음. 여기가 죄의 근본 뿌리죠. 그래서 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함으로써 내 죄를 양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면은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이 죄의 값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죄 값을 양이 대신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양의 목에 칼을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우리 여기 저기 이 태멘 저기 써 있는 핵심 성경절처럼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생명이 피에 있었고 피가 죄를 대속했어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이 생명의 값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왜 들어가느냐? 그 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법은 생명을 내놔라. 죄를 지면 죽음이라 생명을 내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값을 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하루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소,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 죄인의 죄는 양에게로 옮겨져서 양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죄는 그 개인이 죄를 성소에 다 옮기고 깨끗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양에 이렇게 머리 안수하고 자백하면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옮겨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로 옮겨지고 그 양은 내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그 피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법에 뿌림으로써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다 제거함을 받고 깨끗한 이제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죄를 또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도 항상 천국에 우리 발이 닿을 때까지는 항상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매일 중보 간구하신다. 중보라는 게 뭐냐면 중보자, 예수님이 중보자시다. 디모데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시다. 중보라는 말은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회개하는 죄인에게 적용시켜주는 사역입니다. 옛날 제사장이 중보했어요.
이 제사장의 중보가 없이는 그 죄인이 아무리 성소에 와서 양을 많이 10마리 20마리 피를 흘려도 이 제사장의 중보가 없으면 그는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구약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 아니라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중보 사역을 하신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온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신 그 희생의 공로를 회개하는 죄인,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번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 그게 중보사역, 중보사역. 우리 중보사역은 이게 십자가에서 하신 이 대속사역만큼 중요한 사역, 똑같이 중요한 사역.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사역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피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인 것을 중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뭘 하시냐?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히브리서고 요한계시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복음서만 읽으면은 예수님이 모든 걸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더라 하는 마가복음 16장의 이야기가 끝나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지, 승천하신 다음에 AD 31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가, 지금 2000년 가까운 세월.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더라 이렇게만 있으니까 막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하늘 성소를. 하늘 성소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늘 성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늘 성소. 그 성소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성소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밝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를 밝게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멍하니 앉았다가 아버지가 재림하러 내려가라 이러면 내려오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예수님이 너무 한가하시죠. 그게 한가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여기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가르쳐 주시다.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을 믿고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잘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제 마음을 다해서 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버리고 저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백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양 피를 뿌린 다음에 그 피를 6월절 양을 가족 단위로 잡았거든요. 그 피를 반드시 문설주에 뿌려야 됐어요. 피만 흘려놓고 집에서 이 가장이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오는데 피만 집에서 양 잡아가지고 피만 한 그릇 받아놓고 가만히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피를 문설주에, 임방과 문설주에 반드시 뿌려야 돼요. 이 뿌린다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 심지어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와 다음 세대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 다 갚으셨어요. 이거 once for all, 영어로 그랬다. 우리말로는 단번에 속죄를 이루었다 이러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once for all, 한 번에 모두를 위해서 다 갚은 것입니다. 아담부터 세상 마지막 사람까지의 죄를 한 번에 다 갚으셨어요.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내 개인으로 말하면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몇십 년 살 때의 죄까지도 이미 다 처리했어요. 근데 이미 처리한 죄를 내 마음에 뿌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이게 내가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중보사역, 당신의 대속의 공로를 제공해 주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가 매 순간 필요한 거죠. 매 순간.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구약말로는 타미드라 이렇게 합니다. 타미드라는 말은 계속적인, 항상 끊이지 않고 하는 사역을. 옛날 성서 사역은 항상 끊어지지 않았어요.
번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면 안 됐어요. 분향단의 향도 항상 꺼지면 안 됐어요. 조석 번제도 한 번도 거르면 안 됐어요. 이게 항상 계속되는 이 봉사를 가리켜 히브리 말로 타미드라. 예수님의 사역이 타미드 사역. 타미드 사역이 우리 헬라 말로 신약에 나오면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어느 순간도 이 하나님의 중보 사역이 비는 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보가 멈추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항상 여러분 하늘에 나의 중보자가 계신다는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늘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가 항상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자백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살아주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다 제거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옛날 그 이스라엘의 성소 봉사를 통해서 보면은 성소 봉사는 두 가지 봉사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하는 매일의 봉사가 있어요. 매일의 이 데일리 서비스라고 하는 매일의 봉사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가져올 때마다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중보하고. 그런데 이 매일의 봉사로 이 죄가 성소에 자꾸 옮겨져 왔어요. 그래서 가져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겠어요. 그 피를 가져와 성소에 뿌리고. 그래서 이렇게 1년 내내 성소가 더러워졌어요. 이 죄가 다 이 성소에 와 있어요. 개인은 용서받고 갔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하늘 성소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1년 동안 쌓여진 이 모든 죄를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하루 특별한 사역을 하면서 그 죄를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와 성소 전체에 모아진 죄가 완전히 정결하게 됐어요. 그걸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역을 하면서 1년 동안 모아진 모든 백성의 죄를 아사셀이란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아사셀을 저 광야로 몰고 와서 낭떠러지에 죽게 함으로써 죄의 처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깨끗하게 됐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이 인류 전체, 지구 전체가 아담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죄의 처리를 완전히 끝내는 작업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시작됐느냐? 우리가 다니엘서 예언을 공부하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24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하겠습니다. 우리 2300주야를 다니엘 7장, 8장, 9장과 연결해서 공부하면 그것이 지구 역사에서는 1844년 이후에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면 1844년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가 있다는 걸 보죠. 그 예수님 말씀한 징조들이 거의 그 어간에 다 이루어졌어요. 큰 지진과 많은 이 전쟁과 또 이 불법의 증가고 이게 막 극도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시대는 구약으로 말하면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처리가 끝나는 그리고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사탄에게 죄의 장본인인 아사셀 염소에게 사탄에게 다 씌우고 사탄이 재림 이후에 1000년을 이 땅에 갇혀 지냅니다. 그걸 계시록 20장에는 1000년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하늘 천사가 내려서 사탄 어제 공부한 예 빼고 사탄 마귀 용을 결박 쇠사토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잠궜다. 이 무저갱이 이 지구를 말해요. 무저갱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을 무자죠. 저는 이 바닥을 말해요. 바닥. 그리고 갱은 이 우물 갱돌. 그러니까 이 바닥이 없는 우물 같은 곳이. 그러니까 이 지구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악인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소멸하고 의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죠. 하늘에 승천.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지구는 아무도 없는 텅텅 빈 곳이에요. 그게 사탄이 갇히는 이 무적이에요. 죄값을 옛날 아사셀 염소 가지고 광야에 가서 책임을 지고 죽게 한 거죠. 사탄이 이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1000년을 이 땅에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1000년 이후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쫙 내려옵니다. 성도들이 들어있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그때 사탄이 이 성을 뺏으려고 이제 또 그 악인들이 그때 부활하죠. 예수 1000년기 끝에 내려 이걸 둘째 부활이라 해요. 둘째 부활에 모든 악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 악인들과 함께 이 성을 공격할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악인과 사탄을 다 소멸하고 이 지구가 정결하게 됩니다.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속의 역사,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때 지금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법을 어긴 우리의 죄가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이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버리고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어린 양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죄를 다 맡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 고마운 약속을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믿고 또 이 약속대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 이런 용서의 큰 약속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탕자는 오늘 우리 죄인들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죄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할까? 아까 이제 불법이 죄라 그랬지만은 그 불법의 그 성질은 뭐냐면은 자기 고집입니다. 죄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주장 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자기 사랑이고 자기 교만이고 자기 고집이고 하여튼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하는 의지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다 약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이성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권력에 약하고 다 유혹이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유혹의 본질은 하나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굴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셀프 서렌더, 자기 굴복이 핵심입니다. 모든 먹는 거, 보는 거, 누리는 거, 행동, 모든 유혹의 뿌리는 항상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내 고집,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릴 것이냐. 이게 자기 고집이 항상 죄의 근본성이에요. 근데 탕자도 자기 생각대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데 성경적으로 회개라는 말은 구약의 말로 하면 슈브라고 하는 말. 슈브라는 말은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또 모세오경으로 돌아간다. 원래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회개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뭐 좀 슬퍼하다가 또 뭐 반복하고 이런 게 회개가 아니고 행동을 완전히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여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요게 회개입니다. 헬라 말로는 이게 에피스트라포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슈브라는 말과 같은 게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자랑줄을 들고 발에 신으시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즉 회개하면 큰 복을 주셔요. 그래서 회개는 슬픈 일이 아니에요. 사실 죄를 지어서 마음이 아픈 건 슬프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그 탕자가 아마 누더기 냄새나는 이 돼지 목포 생활하면서 그 더러운 몸에 밴 냄새나 씻을 수가 없죠. 자기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마 아버지가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목욕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제일 좋은. 여러분 성경은 옷의 이야기로 내려오죠. 창세기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입었던 옷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빛의 옷이었어요. 동물들은 다 털을 입혔지만 사람은 빛의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거는 빛을 입었어요. 영광. 우리 시편 104편에도 하나님은 빛을 입으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쌌어요. 그런데 이 영광은 항상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서에 보면 지성소 율법 위에 그 쉐키나 영광이 있어요. 다시 말해 율법과 영광이 붙어 있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면 영광이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세상적으로도 그렇죠. 권력자가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그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 정권이 무너지죠. 이게 하나님의 법과 영광은 항상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의 길이죠.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니까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만든 게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무화과 나무. 성경에서 무화과는 위선의 상징이에요. 위선의 상징.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이렇게 좀 뭘 먹을까 하고 무화과 잎이 너무 무성하게, 무화과는 열매가 나온 다음에 잎이 나오는 과일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잎이 무성했는데 가서 아무리 펼쳐봐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너는 이제 평생 열매를 못 맺는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 미선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성서에 뗄감은 무화과 나무를 썼어요. 이 죄된 미선을 태우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입은 것이 인간이 만들어 입은 최초의 옷입니다. 아담 하와가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면 다 말라가지고 또 만들어 입어요. 그래서 이 죄의 생활은 끊임없이 만들어 입어요. 끊임없이 죄된 생활. 끊임없이 가려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죄진 인간을 찾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고 아담아 너가 왜 먹었느냐 하와 너는 왜 먹었냐 하신 다음에 그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는데 그게 무슨 옷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는가 하면 양의 털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이 하나님 만든 고급 패션의 양의 옷으로 만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무슨 옷인가? 구원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내세운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탕자가 입었던 그 누더기와 같아요. 근데 그 옷을 어떻게 벗어요? 우리 힘으로 이걸 벗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 지나면서 자주자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모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제일 좋은 옷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이 옷을 매일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는 큰 축복은 뭐냐면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가락지라는 말은 창세기 41장에 바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더라. 이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발탁한 다음에 요셉에게 권한을 줬는데 무슨 권한을 줬느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 줬어요. 여러분이 시카고의 그 고대 동양사 이 박물관에 가면은 고대 왕들의 쓰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아시리아, 고대 세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들의 인장 반지가 있어요. 고대 왕들은 자기의 뭐 문양이나 글씨를 새긴 다음에 그거를 인장 반지로 썼어요. 그래서 그걸 밀랍 같은 데 찍어서 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인장 반지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에스더서 8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서 인장 반지를 거두어서 모르드게에게 주더라. 이렇게 하만이 죽임을 당한다. 그것도 인장 반지. 결제도 하죠. 이거는 매우 큰 권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회개함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실 뿐 아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신다. 가락지는 인장반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저는 여기 손가락 여기에 인장반지가 항상 끼어져 있다고 봅니다.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손에 가락지. 이걸 가지고 제가 잘 이렇게 찍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찍어서 결제하고 올려요. 이 도장을 제가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어마어마한 돈도 주십니다. 아멘. 제가 2020년에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터질 때 학교 제가 책임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첫 학기에 1학기가 끝났더니 재무가 와가지고 82억이 적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 학교 문을 완전히 다 닫았어요. 1000여 명 학생 기숙사 다 내보내고 돈 다 돌려주고 체육관, 뭐 평생교육원 다 문을 닫으니까 수익이 나오는 게 다 문이 닫혔어요. 그러나 교수들, 직원들 월급은 다 줘야 돼. 그리고 뭐 전기 시설 이거 다 하면 돈은 나가는데 들어올 돈이 줄어드니까 첫 학기가 벌써 82억이 적자라. 이게 앞으로 뭐 계속 적자가 생기면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우리가 학교가 한 1,000억, 1년에 한 1,000억 규모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한 일이죠. 근데 저한테 뭐가 있어요? 가락지.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맡겼더니 정말 소리 없이 다 해결했어요. 80억, 90억 돈이 소리 없이. 제가 4년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우리 교직원들에게 학교가 이렇게 80억 적자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과 저만 얘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했어요. 그 큰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는 자녀의 권세에서.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신발을 신겨줬어요. 고대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겨주신다. 신을 신난다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방황하고 탕자처럼 이렇게 삶을 방탕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주셔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또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실물교원에도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이제 새로운 일을 받았으시죠. 우리도 하나님께 늘 돌아갈 때마다 새로운 일을 주시죠. 새로운 사명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귀한 약속을 한번 같이 읽고 또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 이런 놀라운 특권을 오늘도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에 자주 이렇게 부담이 될 때마다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서 이 약속을 믿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축복을 오늘도 크게 누리고 우리 몸과 마음이 크게 이렇게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